사람이 되어라. 감추는 것도 지혜다. 그대들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추는 사람인가? 많은 이들이 말한다. 솔직해야 신뢰를 얻는다고. 속을 보여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유배지에서 보았다. 솔직한 이가 먼저 이용당하고 말이 많은 이가 먼저 고립되는 모습을. 세상은 그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먼저 계산하는 곳이다. 그러니 때로는 감추는 것이 지혜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은 말이 적을수록 단단해지는 이유. 그리고 속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그 마음을 드러낼 때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 믿음을 언제나 배반한다. 그대가 내민 진심을 누군가는 무기로 삼고 그대의 말 한 줄을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그대의 약점으로 되돌려 놓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어떤 이는 억울함을 하소연했고 어떤 이는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밤마다 토로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엔 정의로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의는 흩어지고 그 말 속에서 오히려 불안이 자라났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 입을 통해 쏟아낸 감정은 잠시 후 가벼워졌지만 그 가벼움의 끝에는 공허가 찾아왔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흔들리는 존재다. 분노를 말하면 분노가 자라고 억울함을 말하면 억울함이 굳어진다. 결국 입으로 흘려보낸 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갉아매는 것이다. 나는 한때 사람의 말을 믿었다. 관직에 있을 때 나를 향해 웃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생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 발이 유배지에 닿자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제야 알았다. 말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가장 손쉬운 가면이라는 것을. 속을 드러내는 사람은 늘 자신이 진심이라 여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진심을 헤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며 다루기 쉬운 존재로 여긴다. 진심을 자주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게를 잃고 타인의 손에 휘둘린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그대의 속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그대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본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그대의 약점을 짐작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곧장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대의 중심은 이미 타인에게 맡겨진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관직에 오르고 또 그 자리에서 추락하며 배웠다. 사람이 드러내는 말보다 숨기는 침묵 속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단단한 자가 택할 수 있는 여유다. 유배지의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산을 덮고 바람이 살을 베어가던 날이었다. 나와 함께 유배된 한 젊은 학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토로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들은 아무 죄 없이 권력을 누리는데 우리는 진심을 말한 죄로 벌을 받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세상에 내주고 있다. 말로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는 곧 그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처음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흐른 뒤에야 그는 내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으므려. 그렇다. 사람은 속을 드러내며 안심하지만 결국 그 드러냄 속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감정이 들끓을 때 그대가 한 말은 칼보다 깊게 자신을 찌른다. 그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감정이 나를 앞서게 두지 않겠다. 속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을 아무나에게 열어젖히는 일이다. 그대가 누구에게 그 문을 열었는가에 따라 인생의 무게는 달라진다. 현명한 이는 문을 잠근다. 그러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잠근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다. 세상은 진심보다 태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 조용히 바라보고 조용히 걸어가는 자가 결국 더 많은 신뢰를 얻는다. 사람들은 말보다 안정된 기운에 끌린다. 속을 드러내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게 된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은 내 진심을 알까? 그 불안이 그대를 약하게 만든다. 그대의 중심이 외부로 향할수록 그대의 삶은 가벼워진다. 반대로 속을 감춘 사람은 스스로의 시선 안에서 산다. 세상에 보이려 애쓰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남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단련한다. 그것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다짐을 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불필요한 감정은 드러내지 말라. 누구에게도 나의 중심을 맡기지 말라. 그 다짐은 세월이 흘러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기도 했다. 정약용은 냉정하다. 그는 세상의 등을 돌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들의 말은 나의 본질을 모른다는 뜻이었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의 절제가 마음의 깊이를 만든다. 겉으로는 고요하나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사유와 분별이 있다. 그대들은 기억해야 한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을 흥미롭게 여기지만 결국 오래 곁에 두는 이는 말보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그 신뢰는 침묵에서 비롯된다. 속을 드러내는 사람은 타인의 눈빛에 따라 웃고 타인의 말에 따라 울게 된다. 그러나 속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속을 숨기되 냉정해지지 말라. 침묵하되 무관심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 침묵은 더 따뜻해질 것이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기술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흩뜨리지 않는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대의 속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망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모르게 두라. 그대의 침묵이 불안한 자들에게 가장 큰 평정의 신호가 될 것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벽이 아니라 뿌리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쉽게 꺾이지 않는 뿌리 말이다. 속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에 다른 이름이다. 그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대의 침묵은 세상의 울림이 된다. 사람의 입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닫을 줄 아는 자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하면 어색해지고 말이 없으면 냉정해 보인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말이 많아진 뒤에 그대는 더 평안했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졌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말로 달래려 한다. 괜찮다. 참을 만하다 하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 말은 잠시 위로가 될 뿐, 결국 다시 불안을 되살린다. 입으로 쏟아낸 말은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침묵을 배웠다. 사람이 떠난 뒤 새벽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벗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다스림은 세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 적은 사람은 그 다스림을 알고 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이 말이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흔들리게 만들 것인가? 그 짧은 생각의 순간이 인생의 균형을 바꾼다. 나는 한때 젊은 벗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언어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자만이 세상과 오래 대화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다. 그대들이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입을 다물어 보라. 그 순간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는다. 이것이 다스림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본다.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분노에도, 칭찬에도, 유혹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머무는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이 곧 지혜의 틈이다. 나는 관직에 있을 때 수많은 논쟁과 모함 속에서 입을 다물었던 적이 많았다. 사람들은 나를 겁쟁이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침묵이 나를 지켜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 시끄럽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시끄러움 속에서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존재한다. 침묵하는 사람은 그 조용한 진실의 자리에 서 있다. 그대가 누군가의 비난을 들을 때 즉시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말을 아껴라. 말로 싸우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이성은 멀어진다. 침묵은 싸움을 끝내는 가장 고요한 승리다. 유배 시절 나는 벗을 잃었다. 그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그 말들이 화를 불렀다. 그의 분노가 권력의 귀에 닿자 그의 삶은 끝내 꺾이고 말았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말로 나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나는 침묵을 나의 벗으로 삼았다. 침묵은 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세웠다. 세상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그대들도 알 것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면 잠시 후에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이미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다. 침묵은 감정의 사슬을 끊는다.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속 불을 스스로 다스린다. 분노가 일어나면 숨을 고르고, 억울함이 올라오면 눈을 감는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정돈한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라. 세상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 견딤의 첫걸음이 바로 침묵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행동이 분명하다. 그는 불필요한 말 대신 필요한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는 약속을 말로 하지 않고 결과로 대신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지만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가진다. 그대들이여,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일이다. 입을 다물면 귀가 열린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들린다. 그리고 마음이 들리면 세상의 소음이 작아진다.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판단에 덜 흔들린다. 그는 이 말이 옳은가 보다, 이 말이 내 안에 평화를 주는가를 먼저 묻는다.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지켜준다. 나는 유배지의 산중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다.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세상에 전할 말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문장들이었다. 그 글들이 나를 살렸다. 말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을 때 나는 글로 나를 설득했다. 침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 그때 비로소 욕망이 가라앉고 분별이 맑아진다. 그 맑음이 쌓이면 말은 자연히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은 단단해진다. 그대들은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분노가 섞인 말이고, 가장 값진 말은 오래 침묵한 뒤의 말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감정을 숙성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말에는 생각의 무게가 실려 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아끼는 편이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짓는다.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깊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말이 적다는 것은 침묵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은 쉬고 생각은 잘한다. 스스로를 다스린 사람만이 세상을 단단히 바라볼 수 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믿기에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깨달았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이 줄어드는 것이다. 말이 줄어들면 욕망이 줄고 욕망이 줄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평온한 마음은 어떤 폭풍도 이겨낸다. 그대들이여, 말이 적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그가 진정 강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마음을 열어야 생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믿음이란 마음을 닫을 줄 아는 사람에게 생긴다. 그대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사람보다 차분히 듣는 사람에게 더 끌렸던 순간을. 말이 많은 사람은 흥미롭지만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준다. 그 차이는 깊이에서 비롯된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말은 간결하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다. 그는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리하여 그에게 더 진심을 털어놓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진정 신뢰할 수 있었던 이는 늘 말이 적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언제나 한결같은 눈빛으로 나를 대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나는 그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온기가 있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곁에 머문다. 그 고요함이 신뢰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학문과 정치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입으로 신의를 외치던 자일수록 먼저 약속을 저버렸고 조용히 지켜보던 자들이 끝까지 곁을 지켰다. 그제야 알았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로 쌓이는 것임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늘 질문을 남긴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궁금함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존중의 형태로 바뀐다.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경계심이 생기고 그 경계심이 곧 예의가 된다. 예의는 신뢰의 첫걸음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면 먼저 그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속을 다하는 관계는 이미 소모된 관계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침묵이 관계를 오래도록 살린다. 나는 한벗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애쓸수록 흐려진다. 그대가 진심으로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침묵으로 지켜보라. 그 벗은 한동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제가 사람을 너무 빨리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이란 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다스리는 일이다.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면 그 신뢰는 언젠가 말로 무너진다. 그러나 침묵으로 쌓은 신뢰는 시간이 흘러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말보다 존재로 신뢰를 얻는다. 그는 불필요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지킨다. 그의 말은 짧지만 그 말의 무게는 세월이 더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신뢰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생긴다. 말이 적다는 것은 곧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이 잦은 이를 본능적으로 믿고 싶어 한다. 그의 말은 신중하고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차가운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함부로 흩뜨리지 않는다. 깊은 물이 잔잔하듯 깊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대들은 기억하라. 세상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을 더 오래 바라본다. 침묵은 사람을 신비롭게 보이게 만들고 그 신비는 결국 존중으로 바뀐다. 존중이 쌓이면 신뢰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조용했고 질문을 던질 때조차 짧고 명료했다. 그의 태도는 늘 일정했다. 그는 급한 마음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가 누구보다 큰 신뢰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를 말이 없는 선비라 불렀으나 실상 그는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였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울타리를 함부로 열지 않는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이 쉬고 생각이 자란다. 그 평온이 타인에게 전해질 때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된다. 신뢰는 강요할 수 없다. 침묵의 사람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린다.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여는 순간까지. 그 기다림의 자세가 바로 품격이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바꿔 말한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속이 깊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유배지의 마지막 해 나는 벗 하나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침묵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선생, 침묵 속에서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나는 그 편지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내 마음을 위로했다. 그제야 알았다. 진심이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남는 것임을. 그대들이여,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결코 차가운 벽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깊게 가꾸라는 뜻이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이가 그 사람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만 마음이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신뢰란 그런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그대가 침묵을 지킬 때 그대는 이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고요를 두려워한다. 조용한 방, 멈춘 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순간.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가? 그 질문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침묵이 깊은 사람만이 진정한 단단함을 얻는다. 유배지의 세월 동안 나는 외로움과 함께 살았다. 밤이면 새의 울음조차 먹고 바람조차 내 숨소리를 따라왔다. 그 고요는 처음엔 형벌이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 내 그림자에게 말을 걸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길어지자 나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말을 잃은 대신 나는 생각을 얻었다. 세상과 멀어진 대신 나 자신에게 가까워졌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고요는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대들이여,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안다. 많은 말과 관계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쉽다.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무르면 마음속 먼지가 가라앉고 그 아래에서 진짜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재를 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그 순간 사람은 단단해진다. 나는 고요한 밤마다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글을 쓰는 시간은 세상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었다. 그때 느꼈다. 말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야 한다. 고요 속에서는 세상이 천천히 들린다. 새벽에 흐르는 바람 소리, 물가에 부딪히는 파도, 달빛에 비친 나무잎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내게 말을 걸었다. 조용하라. 세상은 이미 충분히 시끄럽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느낌으로 세상을 읽는다. 사람의 표정, 한숨, 눈빛,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진심을 알아챈다. 그런 이에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담담히 바라본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찾는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 얻은 위안은 늘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한다. 그대가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세상은 그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다르다. 그는 외로움을 적으로 두지 않는다. 그는 외로움을 스승으로 삼는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꿰맨다. 그는 누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안다. 그가 단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침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불을 껐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대신 고요 속에서 나의 기준을 세웠다. 세상은 내게 등을 돌렸으나 나는 내 마음을 등지지 않았다. 그대들은 종종 말한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운 적은 없었는가?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속에서 자신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그런 외로움을 모른다. 그는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말이 적은 사람은 그 시간을 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독이야말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도구임을 안다. 고요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것을 얻는다. 왜냐하면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채운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사람은 끝없이 타인을 찾는다. 그러나 채워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곧 평정이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남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누군가의 비난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시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화려하게 비추지만 끝내 오래 남는 것은 조용한 사람이다. 말로 이름을 남긴 자는 시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태도로 이름을 남긴 자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은 소리 없는 단단함에서 나온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끔 산을 올랐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산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되 결코 뿌리를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이 마치 인간의 마음 같았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되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존재. 그것이 단단한 삶의 모습이었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낀다. 말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로 진심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들이여, 고요 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 보라. 세상의 시끄러움은 줄어들고 그대의 내면은 커질 것이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그 고요는 단단함으로 바뀐다. 침묵 속에서 단련된 마음은 어떤 풍파도 이겨낸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요는 약함의 표식이 아니라 강함의 증명이다. 말이 적고 침묵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단단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 단단함으로 세상을 감싼다. 외로움은 그대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더 단단해지도록 세상이 잠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이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뿌리는 자라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말이 많은 자를 주목한다. 크게 말하는 자, 감정을 쏟아내는 자, 자신의 생각을 끝없이 드러내는 자에게 세상은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라는 것을.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그 침묵은 곧 설득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바꾸려 했다. 옳은 말을 하면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순간은 울리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단련된 자만이 끝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것이 긴 세월을 견딘 나의 결론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과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 전자는 순간의 박수를 받지만 후자는 세월의 신뢰를 얻는다. 그대는 어느 쪽에 서고 싶은가?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말로 세웠으나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말은 화려했으나 마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말은 흩어진다. 마음이 단단한 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곧 설득이 된다. 그대들은 기억하라. 말의 힘은 순간이지만 태도의 힘은 평생이다. 세상은 말로 감동하지 않는다. 그대의 침착함, 일관된 눈빛,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이 사람의 신뢰를 부른다. 나는 유배지의 어느 날 자신의 억울함을 끝없이 토로하던 사람을 만났다. 그는 하루 종일 나는 죄가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초조해졌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는 이의 마음은 결국 말에 무너진다. 반대로 한 제자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죄를 따지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책을 읽고 논을 일구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 굳은 믿음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세상은 조용한 자를 천천히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 말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불을 끄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욕망이 일어날 때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얻게 된다. 나는 이 마음의 단련을 칼을 벼리듯 다루었다. 날마다 감정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생각의 무게를 다듬었다. 그렇게 다듬어진 마음은 세상 어떤 칼날에도 베이지 않았다. 그대들도 그런 마음을 품기 바란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대의 중심은 더욱 고요해야 한다. 그 고요함이 곧 단단함이다. 그 단단함이 곧 지혜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솔직해서 손해를 본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진심을 지킬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다. 솔직함은 무장이 아니라 절제다. 절제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불리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곧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세월이 그 깊이를 알아본다. 나는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던 날들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만은 잃지 않았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키워라. 그것이 곧 나를 구한 길이었다. 그대들이여, 세상의 평가를 좇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대가 진실로 단단해지면 세상이 먼저 그대를 찾는다. 그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대의 눈빛 하나, 그대의 태도 하나가 이미 말이 된다. 삶의 품격은 언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말도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침착함에 있다. 고요 속에서 길러진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의 근본이다. 나는 이 글의 끝에서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기고 싶다.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설득하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단련하라.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세상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대들이여,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세상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를 잃지 말라는 뜻이다. 말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라. 침묵이 그대를 더 높인다.
그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대의 인생은 단단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유배의 세월 속에서 깨달은 한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다. 세상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말이 적을수록 인생은 단단해진다.